오늘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백보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동시에 주 앞에 항상 심판을 대비해라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좋게 말씀을 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뭘 이렇게 듣기를 꺼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조엘 오스틴이 자기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만 매달리기에도 힘겹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얘기를 하죠. 은혜, 심판. 이 두 말씀을 언제나 같은 비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선인과 악인이 심판을 위하여 부활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어떻게 배설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봤는데 그 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 때예요. 흰 보좌를 베풀고 심판을 베풀고 있는 그 장면을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살펴봐야 될 게 큰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보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생명책이 무엇이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백보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얀 색깔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성의 환상을 봤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천성에 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무수한 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되묻는 겁니다. 저 하얀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사도 요한이 알 리가 없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준 말이에요.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성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인데 그들이 지금 성화의 삶을 어떤 삶 가운데 살았다? 인내와 연단 가운데 살고 그 수완 끝내고 천국에 온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이 무슨 색깔이라? 하얀 색깔이다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흰색의 근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은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입은 옷이 피 뿌린 옷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피를 뿌려서 옷을 희게 했다 했을 때 그 피뿌림이 근원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피를 뿌렸다는 것을 말씀이라는 곳에 담아준 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내가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여 깨끗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믿고 나오라 라고 했던 얘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나온 자들, 그들이 흰자들이고, 그렇게 희게 된 것은 복음을 믿은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여 구원시킨 것, 이게 흰, 하얀 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 얘기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대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나온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뭐를 통과했다? 연단을 통과했다. 그들이 희게 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간 자, 이들이 뭐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얀색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베푸는 심판대가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측면이 구원받지 못한 측면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다. 큰 틀에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얗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좌를 알아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아 계신 곳, 이게 이제 보좌잖아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돼요. 근데 그 등불이 바로 영생,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등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원받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그러면 언제든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얘기는 뭐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서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한쪽 편에 그럼 누가 있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영적 실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하나님 보좌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신분은 이미 주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앉힘을 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보좌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예수님과 그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죠. 그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부모된 자들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자리를 부모가 있을 때 옆에 누구를 앉히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 새끼 앉히고 싶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야, 그 엄청난 하나님 옆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옆에 가서 앉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요. 자, 이 얘기는 스가랴서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 곁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무엇이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으니까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발리움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첫째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스가랴서 4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곧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백보좌 그러면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첫째, 등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후사 및 자녀와 아들, 딸이 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백보좌의 콘텐츠가 돼서 주 안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말이에요. 의와 공의라니까.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베풀고자 하는 입장이시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럼 그 대속의 구원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보좌의 기초는 누구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 및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머리로 하여 거기에 붙은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 예수가 백보좌의 심판자로 있을 때도 그 안에 있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와 함께 흰 색깔 옷을 입고 백보좌 안에 콘텐츠가 돼서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백보좌를 이해하면서 분명히 인식을 하라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책들 그랬어요. 그러면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책과 다른 책. 근데 그 다른 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책에 뭐가 기록됐다? 사람들이 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는 책을 펴놨어요. 근데 책 안에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도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를 이 시간 말미에 제가 더 살펴볼 겁니다. 요걸 좀 더 살펴보고요. 자,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줬대요. 또 하나 사망과 음부에 있던 죽은 자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백보좌 심판 앞에 지금 서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살펴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불신자로 살다가 이 땅의 수완을 다 끝난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나?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가 지금 죽은 자들을 전부 뽑아서 심판대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바다는 뭘까?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 죽지 않고 있던 불신자들이 있었겠죠? 그때 전부 진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로 가야 돼. 그런데 음부에서는 지금 이미 죽어있는 자를 다 백보좌 심판으로 보냈으니까 음부로 가지 않고 직접 어디로 왔다? 하나님 보좌로 온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 불신자로 살고 있던 자들이 그때 진멸하여 곧바로 어디로 갔다? 백보자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은 다 음부에 있었는데 음부가 전부 토해내서 백보자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보자 앞에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안 믿었던 불신자가 다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토해냈던 음부가 이제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음부를 번쩍 들어서 영원 불못으로 쳐넣어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를 가두고 있던 불신자의 죽어있는 영혼을 음부가 전부 백보자 심판 앞으로 토해내고, 그리고 음부는 영원 불못으로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 불신자들은 몽땅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무슨 결론이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여부로 유황불로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다 세워놓고 생명책에 네 이름 없어 확인 딱 시키고 유황불이다 이렇게 된 얘기다 말이에요.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생명책이 뭐냐 하는 걸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생명책이 뭐냐? 요거를 풀면 왜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영원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냐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그냥 생명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원어에 들어가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세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많지만 세 가지만 제가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는 푸뉴마라는 의미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난 영이 바로 영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난 영이다 했을 때 그 영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의미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 가진 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생, 이게 푸뉴마예요. 그걸 우리말에는 생명이라고 그냥 썼어요. 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푸슈케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했을 때 목숨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물의 목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협소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푸뉴마는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이었고 지금 이 푸슈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상태, 그걸 목숨이에요.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완을 살고 있을 동안에 생명 유지하고 있는 목숨, 요게 푸슈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명책 했을 때 생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쪼에라는 말인데 로마서 6장 2절에 가면 그 쪼에가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어떻게 살리요 하는 그 살리요가 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가장 기막힌 말이 있죠? 성화의 삶이에요. 요거를 쪼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고 있는 일생, 즉 믿고 살아간 삶, 요걸 쪼예라 그랬어요.
요게 생명이라고 우리말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책 그러면은 그 본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아 영생 갖고 살아간 나의 수한의 책이다 말이에요. 즉 나의 믿음의 삶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 이 쪼의 책에는, 이 성화책에는 누구만 기록됐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만 기록됐지, 당연히. 그러니까 불신자는 구원받은 적도 없고 늘 불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화의 삶을 기록한 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책 그랬을 땐 불신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여기서 다른 책 했을 때 이 책은 성도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책에 기록된 자가 곧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는 그 자체가 구원의 삶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성화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아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은 자는 그가 불신자고 불신자는 책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화책에 기록되어 있다. 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말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죠?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그럼 그 행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산 행위가 뭘까? 예, 불신으로 산 모든 삶의 여정이 불신자의 행위예요. 그럼 신자가 산 삶의 행위는 뭘까? 믿고 산 모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니까 행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그 믿음을 갖고 산 자들은 영생에 옮겨졌고 사망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바로 쪼의 책에 기록된 자들의 말하자면 내용이란 말이에요. 심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말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믿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믿었느냐, 그러면 영생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며 살았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성경이 늘 질문을 할 때 대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믿었느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냐?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다. 이걸 알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만 거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서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은 뭐냐?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가서 그에게 어찌하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려고 애쓴 태도,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타고 가다 보면 고장이 나요. 근데 고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많이 겪은 고장이 뭐냐면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모르고 가다가 쓴 거야. 휘발유가 떨어진 차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휘발유 주는 거예요. 제가 제 딸하고 멀리 여행을 가다 휘발유 떨어졌어. 근데 주유소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한 20마일 있어야 온대. 그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서 있으니까 백인이 지나가다가 그래? 그럼 내가 휘발유 사다 줄게. 너 여기 기다려라. 그들이 지가 가서 휘발유를 한 통 사다가 넣어줬어.
그래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도움이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가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가 사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사망으로 가면 안 돼 하고 막는 게 사랑이지, 다른 어떤 걸 해봐야 그거 다 전부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어요? 크고 가기 편한 대로가 있대.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대. 근데 일로 가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대. 근데 이 좁은 길로 가면 영생에 이른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기 편하고 쉬운 이 길 가는 모든 사람한테 아이고 그 길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그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야 여기로 가라. 아유 거기는 복잡하고 싫어. 좁고 험하고 위험해. 안 가. 자꾸 일로 가려고 그래. 그래도 안 돼. 이 길로 가면 지옥이야 하면서 이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사랑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지. 당연히 죽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신발 사주면서 야, 너 먼 길 갈 건데 신발이 필요하지? 그 신발 사줘봐야 그 신 신고 더 빨리 가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너 가는 길에 배고프겠다 해서 음식 싸주면 그 음식 먹고 힘내서 더 빨리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사망이라니까. 안 돼. 클릭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이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건 뭐 우리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나의 태도. 그렇죠. 나의 태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성정이란 말이에요. 이 성정이 신자들에게는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도 무엇부터 딱 설정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복음 한번 전해야 할 텐데 어떻게 기회를 잡지? 요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꽁치를 딱 구웠으면 야 요거 갖고 가서 빌미를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꽁치를 접시에다 탁 해서 아이고 아줌마 이거 되게 맛있는데 한번 잡숴볼래? 이러면서 아삭아삭 하잖아요. 왜 그래? 어떻게 해서든 한번 전하고 싶어서. 예수 믿어야 돼. 세대 꼭 예수 믿어야 돼. 요 말 한번 어떻게 전할 빌미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믿는 자의 행위라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믿었냐? 사랑했냐? 내용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산 자가 어디에 기록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책? 쪼의 책, 성화책, 믿음의 삶을 기록한 책, 우리말 성경에서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당연히 믿는 자고 영생 가진 자고 백보자 심판에 주와 함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당연히 안 믿는 자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안 믿는 자가 어찌하여 안 믿었느뇨? 그러면서 기록된 얘기예요. 어찌 그러하뇨? 왜 저들이 안 믿었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왜? 안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뇨?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화 중에서 한 얘기가 나오죠.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야야, 쟤 왜 예복 안 입었냐? 내쫓아라. 해서 내쫓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게 불신자의 의미를 얘기해요. 자, 예복이 뭘까? 예복이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복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믿음 갖고 살아간 나의 삶의 행보, 이걸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옷 그러면 언제나 성경은 행위예요. 근데 무슨 행위다? 구원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성화의 삶을 산 자, 살지도 않고 너 어떻게 천국 왔냐? 내쫓아라, 이 소리예요. 왜 예복 안 입었냐, 그 소리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 입혀줬다고요? 구원의 옷 입혀줬고 의의 겉옷을 입혀줬다고요. 즉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안 믿고 산 자, 불신의 삶이죠. 불신의 삶은 예복 안 입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내쫓지,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에 있는 부녀들을 소개할 때 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 모든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자매들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산 자들이라?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멍에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사랑의 태도를 갖고 산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화의 삶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생명책에 기록되면 심판에서 제외돼요. 둘째 사망이 상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 믿고 진리를 거부한 자는 당연히 심판이에요.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언제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라는 큰 대원칙이 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불신자들은 자기가 산 삶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자들은 내가 산 나의 성화의 삶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갈리는 거예요. 도회를 보고 총정리를 하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합시다. 넘겨보세요. 하나 더.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영원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그런데 요건 뭐예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부속되어 있는 건데 지금 낙원에 누가 가 있어요? 주 믿고 죽은 자들이 여기 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해갖고 천국에 들어가서 본 셋째 하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이 아마 낙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천국의 일부분이지.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요걸 보고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지나요? 주님 재림할 때 없어져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 없어지려니와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요건 그때 없어질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때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요게 구속사가 끝남과 동시에 없어질 거예요. 그건 이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음부가 있어요. 음부는 지금 누가 가 있나요?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예에서 보면 부자가 여기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도 이렇게 결코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 음부에 있던 불신자, 죽은 자들과
땅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던 이 두 불신자가 언제 심판대 앞에 서나요? 주님 재림하여 백보자 심판을 배설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때 얘네들이 다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그래서 심판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는 지금 주님 재림할 때 살아서 주를 맞는 우리와 이미 주를 믿고 이 세상의 수완을 다하여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전부 살아서 주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몸의 부활을 입고 주를 맞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여기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5절, 15절. 여기에 이제 다 기록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주님 부활할 때 새 몸 입고 주와 함께 붙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와 우리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 앞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음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보자 심판을 배설했을 때 소멸해갖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쳐버린다고 그랬죠. 음부는 뭐에 대한 상징이죠?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부와 사망도 유황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죄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끄시는 이 여정 가운데 죄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죄를 안 없앴어요. 왜 안 없앴죠? 믿는 우리의 신앙인격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나비로 뜯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으라고. 그렇게 됐던 건데, 우리가 다 완성돼서 가니까 이제 죄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 없지. 용도 폐기가 되니까 이제 죄도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확인이 되죠.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안 믿은 게 확인이 되니까 확인됨과 동시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과 사단은 언제 진멸됐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막바로 유황불로 넣어버렸어요. 이건 심판이고 자시고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주님 재림할 때 막바로 둘째 사망으로 쳐놓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9장 20절과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짐승과 사단이 직접 둘째 사망으로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그렇게 해서 이건 사라지고, 이렇게 된 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가 끝나면 뭐만 남아요? 하늘과 땅도 소멸하여 없어지고, 죄와 음부도 둘째 사망으로 가서 없어지고, 남는 건 요것만 남아요. 우리가 갈 나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 인식하세요.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장소와 존재하는 곳이 어디죠?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뭐죠? 가상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가상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구속사가 끝나면 소멸해서 없어질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질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것도 죄예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이 가상세계예요. 참이 어디예요? 여기가 참이에요. 이거 영원히 지속될 현실적인 곳이에요. 이곳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을 성경이 유일하게 설명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이 현실적인 장소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갈 천국을 미리 정보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자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이제 끝납니다. 한 2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결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진실함과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정이 우리의 소원이 다하는 동안 크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